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창세기를 13번에 걸쳐서 인물 중심으로 우리 창세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소리를 내지 못할 만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음소리에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철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출애굽기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창룡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또 구역 모임 하실 때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간증하는 그러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 함께 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민족주의 정당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키부츠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한 6개월간 키부츠에서 볼런티어를 대학 다닐 때 했었기 때문에 이 키부츠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이 남일 같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댄스 파티 같은 데 갔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슨 큰 버스를 타고 뭐 몇몇 키부츠끼리 모여가지고 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그 자리에 우리가 초막절 지지난주인가 배웠었잖아요. 초막절 행사로 모였다가 엄청나게 심각한 유혈 사태가 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냥 뉴스로만 접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며 더 이상 유혈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적으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한 2000년경에 살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이삭, 야곱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이 4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이 막벨라 동굴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으로 인해서 야곱을 비롯한 가족 70명이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로부터 한 50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딱 70년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약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20대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동안 가나안에 거주하고 이후 430년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걸치고 사울과 다윗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서 20대에 걸쳐서 약 334년간 유대의 왕국으로 있다가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간 소위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 기간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 대왕, 프톨레미, 또 셀두쿠스 왕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땅은 그 당시 강대국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딱 그 기간 동안 100년만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독립된 나라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고 이후 다시 로마의 압제에 의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망하게 되고 이후로 약 1900년간 디아스포라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900년 동안은 대부분 이슬람의 땅이었고 당시 강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에 의해 지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땅이 오스만 제국이 망하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면서 영국에 의해 넘어가게 되고 영국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의해 넘겨지게 되면서 독립된 이스라엘이 되고 지금까지 4차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땅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요르단 서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이 서안 지구에 한 큰 땅이 있고 나머지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거기에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높은 벽으로 둘러싸아 놓고 그 안에서 굉장한 밀도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은 늘 강대국에 의해서 뜨거운 감자와 같았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천년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약 1,000년 정도 살았고 나머지 3천년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늘 빼앗겼었던 나라고 늘 전쟁이 일어났었던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군대를 이스라엘은 제가 알기로 남자도 여자도 3년씩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 어디 나가서 살아도 군대를 제대한 모든 예비역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귀한 성도님들이 뉴스를 통해 보신 것처럼 대부분 많이 복귀해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늘 강대국에 의해서 빼앗겼던 나라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서 이제 430년간 살아가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야곱 식구 70명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센 땅으로 가고 그 땅에서 430년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위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4인 가족으로 보면 240만은 최소 됩니다. 대리가 딱 20만 조금 안 되거나 20만쯤 된다라고 한다면 약 1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도 세고 강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일을 시켰습니다. 어려운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컨트롤이 되지 않자 이제 산하 억제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잔인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레위인에게 시집간 여인 요게벳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놓고 나일 강가에 한 갈대밭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이 몰래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간 사이에 그 딸이 발견한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이 움직여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누이가 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돈을 받고 아들 젖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큰 후에 젖을 충분히 다 먹인 이후에 다시 바로의 딸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짓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죽을 각오를 한 산파 십브라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용기를 내어 아들을 지켰고 지킬 수 없게 되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으로 믿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의 딸로 하여금 히브리 아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면 죽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아이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 모세의 어머니가 돈을 받고 젖을 먹이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 십브라를 움직이셨습니다.
요게벳을 움직이시겠습니다. 미리암을 움직이셨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딸까지 움직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만약에 이 네 분의 여성분들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감동되지 않았다면, 감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결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세를 살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출애굽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주변에 귀한 여성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이 부은 그 향유를 통해 죄사함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신 이후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 섬기는 여인들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악기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 7 귀신이 나가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안의 요한나, 수산나 등 여러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귀한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갔던 예수님의 여선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에서도 놀라운 여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그리고 가장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었던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기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갈 때 그 헌금을 지원했던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쓸 것을 채운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귀한 믿음의 여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본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을 물질로 기도로 응원하고 후원했던 교회, 그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인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서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마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마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원금각차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베리 땅 가운데 36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베리 땅 가운데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일을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여인들을 세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에 여성교회들의 그 아름다운 자기 희생과 나눔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 속에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 여성교회가 자신의 것을 나눠 후원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미용봉사도 그렇습니다. 학교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자기 희생과 헌신, 필히 예배에 와서 준비하시고 또 청년들 중에 라이드가 필요하면 라이드하러 가시고 이렇게 봉사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하신, 시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작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그 착한 일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베리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착한 일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착한 일들이 번져나가는 베리 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도 제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 주님은 결코 대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눔과 자기 희생을 실천함으로 우리 베리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 구원받은 모세가 어느덧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된 일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갑자기 분이 나서
쳐 죽이게 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애굽의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많았고 모든 일에 능했습니다. 얼마든지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힘으로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것으로 채워진 모세를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디안으로 도망가 아들들을 낳고 양치기가 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것으로 힘과 능력을 채운 44의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땅에서 자신이 애굽에서 채웠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게 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40년간 애굽에서 쌓은 모든 명성과 실력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유명인이 아니라 그 무명인이 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젊고 혈기 넘치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 늙고 힘이 빠진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다라는 것은 그동안 네가 옳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욕망했던 것들, 다녔던 것들, 너가 옳다라고 너를 위해 너가 욕망해온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라고 여겼다는 것을 향해 걸어갔던 그 수많은 발걸음들로부터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가 밟고 다닌 세상, 그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너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 애굽의 것들을 자랑하고 욕망했던 너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러한 너를 부인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언제 죽나라고 고민하며 살아갔던 양치기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것으로 강한 모세가 아니라 이제 힘이 빠진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눌 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때에
능욕이 된다 할지라도 궁핍이 된다 할지라도 박해가 된다 할지라도 공고가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약하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왜 사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고 죄책감으로 인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내 두 손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때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닌 주님 한 분만 자랑하는 우리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